신약 성경 57쪽 전후에 있는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절부터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일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주간을 주시고 또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범사를 간섭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듣는 귀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새벽 기도자들이 함께 모여 주님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루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직장과 모든 것 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꼭 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2박 3일 동안 초등부 여름 캠프가 진행되어집니다. 서울 신길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이 여름 캠프를 통하여서 초등부 친구들의 인생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며 저들의 목적이 살아도 죽어도 정말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결단이 있는 이번 여름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인생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저곳에서 함께 역사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함께 경험하는 귀한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서울 신길역 근처에 있는 그 신길교회에서 초등부 친구들이 여름 캠프를 진행하게 됩니다. 약 16명의 친구들이 가게 되고요. 친구들이 2박 3일 동안 총 7번의 예배 집회가 있는데요. 그곳에서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마 처음 하는 친구들도 많을 것이고 7번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숫자일 텐데 친구들이 시간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시간마다 잘 참석해서 큰 은혜 받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곳에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면 몇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많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제자가 나오고요. 이어서 서기관들이 나오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는 12제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류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고 잘못 행동한 사람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많은 무리들과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서기관들에 대한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알세불이 지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 오해하자 하는 사람들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대적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치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증거들, 즉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 증거들이 자신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증거들이 예수님이 센 귀신에 들린 증거이고 귀신의 왕이 씌운 증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뒤집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런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십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어떤 나라든지 집안이든지 스스로 분쟁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어떻게 살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느냐? 너희들 같으면 누구랑 싸울 때 너희 부하들 다 없애고 너희 혼자 싸우겠느냐? 귀신 쫓아내는 것을 봤으면 귀신의 대적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귀신의 왕이 쫓아낸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예수님에게 센 귀신이 들렸다, 예수님에게 귀신의 왕이 씌었다라고 말하는 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비꼬고 조롱하고 왜곡시키는 행위를 무슨 죄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성령 모독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모독죄. 그리고 그 성령 모독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 용서 못 받는 죄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을까요? 충격적인 말씀이지요. 한때는 이 말을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을 수 있다면 구원받고 못 받고를 사람이 정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거 다 쓸데없는 말다툼입니다. 지금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예수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라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은 결국 이 사람들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사안에 따라 거절할 수도 있고 거절을 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거절한다고 해서 그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서 거절한다고 해서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적절히 거절도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적절한 거절은 상대방과 나 모두를 유익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이시고 하나님은 잘못 권유하거나 요구하는 일도 없고 변하지 않는 존재이시고 의미 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한번 해보는 말, 한번 해보는 행동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유나 요구나 명령이나 선물이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이 취사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걸 거절하거나 부인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설마하니 우리가 앞으로도 오늘 이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귀신이 들렸다, 귀신이 씌었다 라고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배신하거나 배척하는 일이야 없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좋게 보고 기뻐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볼 때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틀림없이 좋은 마음일 때가 그럴 마음이 그런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보는 경우가 100%일 겁니다. 은혜 받고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좋게 보이지 않고 누가 잘 되는 것을 봐도 안이 꼽게 보이고 질투심이 생기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긴 뭐
그냥 잘 된 거지 뭐. 남편 잘 만나서 된 거야.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온다면 모든 것이 마땅치 않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때가 바로 사탄의 권세가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할 때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거 그냥 계속 놔두면 여러분 사탄에게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냥 놔두면 계속 나빠지게 되고요. 마음이 길가와 같은 딱딱한 마음이 됩니다.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놔둬라. 속히 은혜의 자리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속히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이 된다. 길을 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좋지 않은 생각, 좋지 않은 마음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열일 제쳐놓고 뜨겁게 기도하고 즉각 기도하고 그런 더러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 뿌리쳐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엄마, 동생 다 필요 없다라는 여러분 폐륜적인 말인가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동생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늘 가족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영적인 가족, 하나님 나라 가족,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는 순종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에 나타난 서기관들의 모습을 살펴보며 하나님 서기관들의 모습이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있지는 않은지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그런 삶의 부분이 있었다면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이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간구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가족인지 정말 하늘 가족이 되었는지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내가 먼저 다가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진정한 하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길을 만드시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